민수기 21장에는 사실 성경 전체의 교리가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4절, 5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적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 호르마라고 하나님이 적들을 완전히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그 큰 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절규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그러나 얼마 뒤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시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심히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인 출애굽 광야 백성들의 삶에 또 그들의 여정에 불탄 뱀의 독이 그렇게 맹렬하다는 거죠. 독사들 풀어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원망과 징계이죠. 불평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이곳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세의 절규를 들으시고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구리뱀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팡이에다가 뭘 매달아서 높이 들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모형이죠. 모형. 구리 짱대에다가 지팡이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이렇게 높이 들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면서 이제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되고 그것을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며 이어지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큰 사건이 바로 읽었던 민수기 21장입니다. 근데 민수기 21장에 지금 나오는 사건의 전반부 안에 기독교의 전체 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곳이 그들의 삶의 어떤 여정이 될 만한 곳이 아니죠. 그들은 원래 하나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쪽 출신들이었는데 범죄로 인해서 인생 광야길이 펼쳐진 것입니다. 참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절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적들과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인간이 범죄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모세와 같은 주의 종들이 주님께 나와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절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시되, 최종적인 구원은 도저히 인간의 이 역함이 때문에 도저히 끝없는 인간의 이 모습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 거대한 기독교적 역사의 패러다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오늘 잠시 상고하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다 펴시죠. 먼저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전까지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는데 가나안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몇 사람을 쳤다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는데 저 끄트머리를 갑자기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노인들 이런 분들이 막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랬죠.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적들을 무찌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서원과 간구와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을 치려던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그 멸절시키는 그 장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르마라 불렀다. 호르마는 완전히 멸해버렸다, 완전히 쓸어버렸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를 했어요. 여기다 보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적들이 다가온다. 이게 우리 죄로 인해 벌어진 거예요. 인생길을 걷는 동안 적들이 다가온다. 그 적들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수 없지 뭐 이게 운명인가 봐 그러지 않고 하나님 비록 지금 내게 다가오는 적들이 만만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절규하는 게 마치 자신들의 생명을 거는 서원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어.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부러지는 갈대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절규로 인하여 벌어진 은혜의 결과였다 이런 것이죠. 그랬으면 4절에는 야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간구하던 신앙적 자세는 흐지부지 사라져버리고 4절부터의 불평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참 안타깝게 또다시 1절, 2절, 3절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대승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었으면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아자. 4절은 그럴 것 같은데 대승을 거두자, 그건 당연한 거고, 은혜 여정은 당연한 거고, 다시 또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올 때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온갖 불평을 털어놓자 하나님이 또다시 적들을 보내시며, 이번에 적들의 이름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불뱀들이었습니다.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수천만 마리가 움직이면서 독사들에 물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랬을 때에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1절부터 9절까지가 기독교 전체의 프레임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광야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래 이쪽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온 천지를 주장하고 해와 달과 별을 명령하며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킬 만한 에덴의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그쪽 출신인데 범죄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깊고도 깊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그 멋진 우리의 본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길은 숙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부러 이렇게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광야길은 저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높이 들게 하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역사의 장입니다. 우린 주님의 거룩한 대사들이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이나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우리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 광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가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기 전이 광야길 아닙니까? 광야길. 자, 광야길에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시기, 미움,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죄의 부품들이죠. 이것들이 다 죄의 그 어떤 그런 파편들이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자식 문제, 가족 문제, 질병, 하여튼 많아요. 늙음, 늙어감, 낙심할 만한 거리들. 안과 밖에 우리는 늘 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 적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적들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할 어떤 사명이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쳤을 때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하고 절규하자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구나. 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될 텐데 조금 지나니까 방금 전에 은혜는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나안 적들은 우리가 이긴 거 아닌가, 내가 재주가 있어서 이긴 거 아닌가 이러다가 또 뭔가 좀 마음에 안 맞는 일이 다가오니까 다시 또 불평과 원망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면 지금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입니다. 물론 다리가 아프고 좀 불편하고 애굽에서 먹던 뭐 맛있는 음식이 없고 뭐 그래서 불평도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내 안에서 적들이 막 솟아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적들을 보내십니다. 이번에 적들은 아까 말했듯이 뱀들이었습니다. 그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립니다. 사람들이 다리가 퉁퉁 붓고 막 심장 쪽으로 독이 퍼지면서 호흡이 거칠어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좀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자기들도 뭐 어떤 체면이 있었는지 부끄러웠는지 차마 하나님께 제대로 못하고 모세에게 제발 좀 자기들을 위해 중재해달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는 또 처방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는 자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 여러 가지 적들이 다가오고 내 안에 내 밖에 적들이 다가오고 그 적들 앞에서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이 변함없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우리 민수기 21장 전체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계십니까? 뭐가 좀 안 좋다고, 다리가 아프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여, 제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이러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절규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로 개입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적들이 물러가는 은혜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물러가고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비록 갈 길이 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뚜렷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처럼 아침에 날조를 폈을 때 황홀한 아침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사이 몇 절에 계십니까? 불평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모세한테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메어 달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확실히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광야길을 걸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 장인이 죽이려 그러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 그러고, 하여튼 자기가 도와줬던 10사람들이 배신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고 뒤로는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와서 쉬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시오. 이 10사람은 다윗이 생명을 건 거 건져준 사람들인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참 사람이라는 게 제일 모진 존재가 사람 같기도 하고, 여튼간에 이 사람, 다윗이 살면서 내우 외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똑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60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60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60편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60편은 다윗이 전쟁을 하는 중에 전쟁 속에서 지은 시라, 이렇게 표제가 말하지요. 우리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다윗은 도저히 이 두 어른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들어는 보았겠지요. 다윗 시절에도 율법은 모세가 최고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과 모세는 이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온 수천 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 입장에서는 모세는 저 전설의 사람이고, 모세는 다윗을 만나본 적도 없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해림 가족들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것은 모세가 걸었던 길이 광야길이고 다윗이 걸었던 길이 광야길이고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그냥 옛날에 집신 신고 다니다,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운동화 신고 다니는 정도입니다. 옛날에 초가집 짓고 살다가 통나무집 짓고 살다가 시멘트 집 짓고 사는 정도입니다. 인간이 뭐 좀 달라진 것 같지만은 실존은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땅에서 철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뭐 낫이나 도끼를 만들었고, 요즘은 땅에서 뭘 찾아가지고 컴퓨터 정도 만드는 정도지 인간의 실존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 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이 광야길 전쟁길을 걸어갈 것이니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이다. 방금 읽었던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이 다윗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가는데 가나안 족속 몇이 이스라엘을 친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여, 서원은 주여 도와주시면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이 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켰어. 자기들도 너무나 놀랐어. 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셨다. 그 동네 이름이 뭐 그 전에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나님이 완전히 멸했다라고 지었다는 것이 3절까지 내용이었는데, 그 모세로부터 수천 년 뒤에 나오는 다윗이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 승리를 거머쥡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이니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다. 우리도 똑같겠죠. 우리도 문제 해결 방식을 하나님이 바꾸셨겠습니까? 모세 시대 해결 방식을 다윗 시대에 똑같이 쓰셨던 분이 우리는 적들이 다가올 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러면 해결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AC 그러면서 분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한탄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하시는 방식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다가올 때 아프긴 한데 이 문제가 참 약간 심지어는 좀 과중하게 이거 들고 일어날 수 있겠나 이거 싶을 만큼 이 짐이 조금 과중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민수기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절규하고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이 그 짐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인생의 어려운 난간을 만날 때마다 나 다윗이야, 나 재주 좋은 사람이야,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았는가? 아니요. 다윗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시편의 저자가 되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 여호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조금 벅차기는 하지만은 방금 두 권의 성경을 읽은 바에 의하면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요. 질병이 어디 만만합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저도 이제 병원에 지금 잠시 어떤 분 신방을 가야 되는데 사고를 당하셔서 또 어려움을 겪으셔서, 질병이 어디 만만한 적입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이거 만만한 짐 아닙니다. 자녀들의 어려움, 이것도 큰 짐, 이것도 나름대로 인생에 참 싸워야 될 인생의 난관 아닙니까? 그런데 힘겹기는 하지만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모세 시대의 백성이나 모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다윗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분에게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렇죠. 아픈 거는 정말 아픈 거죠. 정말 힘들다. 아이고야, 이거 정말 벅차다. 이거 정말 부대낀다. 너무너무 괴롭다. 인생에 짐이 있는 거 분명히 힘겨우기는 하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이상한 것은 아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개입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믿고 멋진 인생 광야길 행복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